오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 되어서 지식을 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행동을 움직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에 19세기 말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와서 전파되었습니다. 그리고 약 100여 년 동안에 세계 기독교 역사에 유례없는 가장 빠른 부흥을 했습니다.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구제기관을 세우고 이렇게 해서 복음이 엄청나게 확산되어서 2000년 초에는 개신교인만 약 850만이 넘는 부흥을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가장 빠른 부흥과 함께 한국 교회는 가장 빠른 쇠퇴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인간의 이성과 과학에 근거한 인본주의 신학, 자유주의 신학이 각 신학교에 파고 들어왔고, 신학교에서 그런 인본주의 신학을 배운 사람들이 각 교회 목회자로 파송되었고, 그런 과학과 인간의 이성에 근거한 설교들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목회자들은 이제 에큐메니컬 운동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혼합종교의 에큐메니컬 운동을 일으켰고, 이것이 결과가 2013년 WCC 부산 총회였습니다. 각종 혼합된 종교가 하나가 되었다는 겁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6절을 읽습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신들을 섬기는 것이 하나가 될 수는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7절.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건짐받고 성령으로 새롭게 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거룩한 분의 자녀들입니다. 세상과는 구별이 되어야 하고 타 종교하고는 구별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되는데 하나가 되어버리면 어찌 되겠습니까? 힘을 잃은 한국 교회의 모습은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로 바로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목숨을 걸고 신사참배를 거부하면서 대면 예배를 드려왔던 우리 신앙의 선조들하고는 너무나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국교회 중대형 교회들 약 70% 이상이 교회당 문을 닫아버리고 소위 온라인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한국 교회가 정상적인 대면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은 여러분 얼마나 모일까요? 이제 한국 교회 교인들이 교회를 출석하는 교인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지금은 시기적으로 볼 때 알곡과 쭉정이를 갈라내는 시기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제 서서히 쭉정이들은 떨어져 나가고 알곡만 남게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13절.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는 알곡이 되어서 끝까지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을 보게 되면 본문에 등장한 두 인물이 나오지요. 큰 부자하고 나사로입니다. 큰 부자는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신 것처럼 엄청난 부자에서 호화롭게 생활을 했고 늘 파티를 하면서 즐겼습니다. 누구나 다 원하고 바라는 어떤 노망의 삶이 아닐까 싶습니다. 19절을 읽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예. 반면에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은 병든 거지였습니다. 나사로란 이름 자체가 하나님의 도우심이란 말이거든요. 그런데 이 나사로는 병든 거지였고 큰 이 부잣집의 대문간에 앉아서 잔치 치르고 남은 그 음식들을 버려지게 되면은 그거라도 주워 먹고 하루하루를 연명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누가 이렇게 살고 싶은 사람이 세상에 누가 있겠습니까? 20절에서 21절.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참 비참하지요. 그런데 부자에게나 높은 자에게나 가난한 자에게나 헐벗은 자에게나 낮은 자에게나 똑같이 찾아온 것이 있지요. 그게 죽음입니다. 죽음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찾아와요. 결국 이 부자에게도 병든 거지 나사로에게도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22절에서 23절.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눈을 들어 멀리 아득히 먼 곳에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아브라함과 함께 있는 나사로를 이렇게 봅니다. 나사로는 천사들의 인도로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영혼들이 거하는 곳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큰 부자는, 자, 잘 들어보십시오. 본문의 이 큰 부자는 대개가 그냥 불신자인 것처럼 이방인 것처럼 생각 들어오는데 그렇지가 않고 이 누군가 한번 보십시오. 24절을 읽습니다.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누구의 후손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손이죠. 공동번역으로도 한번 읽어보세요. 그녀는 소리를 질러 아브라함 할아버지. 우때 저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이에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이 바로 이 큰 부자였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 큰 부자의 영혼은 어디로 갔은가? 24절. 그는 소리를 질러 아브라함 할아버지 저를 불쌍히 보시고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으로 물을 찍어 제 혀를 죽게 해 주십시오. 저는 이 불꽃 속에서 심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어디로 갔어요? 고통받는 장소를 갔잖아요. 이 음부의 고통받는 장소로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인 이 부자가 그곳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이 왜 이런 고통받는 장소에 가야 했을까? 첫째는 유대인으로 태어났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태어나기는 출생은 유대인으로 출생을 했어요. 근본은 좋았지요. 로마서 2장 28절에서 29절 공동번역입니다. 유다인의 겉모양만 갖추었다 해서 참 유다인이 되는 것도 아니고 몸에 할례의 흔적을 지녔다고 해서 참 할례를 받았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오히려 유다인의 속마음을 가져야 진정한 유다인이 되며 할례도 법조문을 따라서가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음에 받은 할례가 참 할례입니다. 교회 와서 예수님을 믿고 침례나 세례를 받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지요. 그렇게 했지만은 이 사람은 진짜 그 속에 하나님을 믿질 않았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내세도 믿지를 않았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에서 누릴 것 다 누리면서 살았고 어려운 이웃에게는 아주 매우 인색했습니다. 25절 공동번역입니다. 너는 살아있을 동안에 온갖 복을 다 누렸지만 내세를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껍질만 그저 겉부분만 그저 하나님의 후손인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인 것처럼 이렇게 삶을 살았었는데 그가 하는 행동을 봤을 때에는 분명히 이 사람은 내세를 믿지 않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이에요. 이 삶 자체가 자기가 오직 누리는 것만을 위해서 살아왔고 이 땅에 축적하는 데에만 열심을 했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너무 인색한 삶을 이 사람은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너는 살아있을 동안에 온갖 복을 누렸다 이렇게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세상에서 이 큰 부자의 이름이 얼마나 유명했겠습니까? 그죠? 대재벌의 누구 하면 우리가 다 잘 알잖아요. 엄청나게 유명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이 큰 부자는 그 이름도 거론될 필요도 없는 하찮은 존재였습니다. 이 땅에서는 사람들이 다 알아주는 인물이었지만은 천국에 갔더니, 영계에 갔더니 하나님이 이름도 알 필요도 없는 하찮은 존재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 부자가 고통받는 장소하고 또한 아브라함과 나소라가 있는 곳은, 영역은 서로 간에 다른 영역이었는데 서로 볼 수도 있고 대화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 영역이었습니다. 그러나 오고 갈 수는 없었어요. 26절,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예, 서로 볼 수도 있고 대화할 수도 있었죠. 그런데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는 우리 성도들은 셋째 하늘 낙원으로 갑니다. 그리고 불신자들은 음부에 있기 때문에 서로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볼 수도 없고. 불신자들은 최후의 심판을 받은 후에 어디로 가는가? 계시록 20장 13절에 14절 공동번역입니다. 바다는 자기 안에 있는 죽은 자들을 토해냈고 죽음과 음부도 자기들 속에 있는 죽은 자들을 토해 놓았습니다. 그들은 각각 자기 행적대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죽음과 음부도 불바다에 던져졌습니다. 이 불바다가 둘째 죽음입니다. 바다 속에 있는 영혼도 또한 어떤 이 땅에 있는 영혼도 음부 속에 있는 영혼도 마지막 심판 때는 다 하나님 앞에 토해내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 마지막 심판을 받고 불바다, 유황바다로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은 음부 속에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도들이 만약에 지금도 서로 보고 대화할 수 있는 곳에 영역에 있었다면은 여러분, 자기 가족들이 거기에서 불구덩이 속에서 막 소리 지르고 난리인데, 자기 부모님이 거기서 소리 지르는데, 형제들이 소리 지르는데, 자식이 소리를 지르는데, 사랑했던 사람이 소리 지르는데 그게 행복이 되겠습니까? 낙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셋째 하늘 낙원으로 데려가셔서 그곳에서 안식하고 기쁨을 누리고 있게 하는 겁니다. 미국 워싱턴에 살던 메어리 백스터라고 하는 여사가 지옥과 천국을 주님이 보여주셔서 보고 와서 간증을 했습니다. 순식간에 자기 영혼이 육체에서 빠져나가더랍니다. 그래서 봤더니만은 자기의 남편도 침대에서 자고 있고 자식들도 자고 있고, 그리고 자기의 몸이 시체처럼 누워 있더라는 겁니다. 침대에. 그걸 보면서 이제 갔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번역이 되었는데, 이 사람이 쓴 그 간증이 번역이 되었는데, 정말 지옥은 있습니다, 정말 천국은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번역이 되고 출간이 되었습니다. 정말 지옥은 있습니다라는 책의 내용을 조금 이렇게 보면은 지옥의 중심은 아주 뜨거운 불이 불타올랐고 또한 그곳에서 고통받는 영혼들을 봤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중심에 아주 뜨거움이 있는데 그 뜨거움에서 멀어져 갈수록 고통이 덜하고, 그 뜨거운 불꽃 속으로 가까이 갈수록 고통이 심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속을 봤더니만은 무당들과 영혼을 사탄에게 팔아넘기는 사탄의 종들이 그 불꽃 속에서 고통을 받고 있더랍니다. 뭐 여러분들 책 사서 보시면 누구나 다 알 수 있어요. 예. 또 동성애자들과 어린아이들과 성행위를 한 영혼들이 그에서 고통을 받고 있더랍니다. 그 외에도 수많은 종교의 지도자들과 종교인들이 거기에 고통을 받고 있더랍니다. 그런데 소위 기독인들이라고 했던 사람들의 영혼들이 거기에서 고통을 받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를 무너뜨렸던 한 여자가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을 봤답니다.
또 교회 설교자였는데 체구가 엄청나게 큰 남자였는데 그가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을 봤는데 고통받는 이유를 주님이 말해 주시는데 그가 이 땅에서 설교자로 살 때에 사람들이 싫어하기 때문에 지옥을 설교하지 않았다. 그리고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설교하지 않았다. 그리고 사람들이 좋아하고 기뻐하고 어떤 인기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애곡해서 전했고 그리고 거기서 얻어진 수입을 가지고 누리고 이 사람이 살았었대요. 그래서 지옥에 와 있더라는 거예요. 또 큰 교회를 단임받은 목사가 그곳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데 그 이유는 성령 받는 것을 거짓이라고 말하고 성령 은사 받는 것을 위선자라고 비난하고 또 많은 사람을 받아서 교회 헌금을 도적질하고 정욕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 거기 와 있더라는 겁니다. 또 지옥의 한쪽을 봤더니만 무적행으로 들어가는 문이 있는데 자물쇠가 잠겨져 있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본 간증이에요. 주님이 보여주신 그런 간증이다. 이 예수는 왜 이렇게 공포스럽고 두려운 지옥을 알려주셨을까? 성경에다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저 기쁘고 행복하게만 살게끔 막 그런 내용만 좀 성경에다가 기록을 해 주시지 왜 성경 속에다가 이렇게 알려주셨을까? 예수님은 지옥과 천국이 실존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거짓이 아니라 지옥과 천국이 실존하고 있으니까 지옥을 가지 말고 천국에 오라고 알려주신 거예요. 사실 저도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주간 준비를 해오면서 부담스러웠어요. 싫어할 텐데, 이런 설교 좋아하지도 않을 텐데, 나 인기가 떨어질 텐데, 또 한 명이라도 가버리면 또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도 없잖아. 올 수 있는데 그러나 저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해야 합니다. 왜? 여러분의 영혼을 살려야 되니까.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고 위로받고 격려받고 호화롭게 잘 사십시오 하면은 아주 박수를 받겠지만은 이런 지옥 설교하는데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런데 꼭 아셔야 됩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직접 보지 않았으니까 지옥과 천국을 믿지 않는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다행히 천국 가면 다행이겠지만은 문제는 자기가 직접 지옥에 가 보고 깨달으면 이미 늦은 게 아닙니까? 야, 이거 지옥이구나. 진짜 있네? 그러면 그걸로 끝이에요. 다시는 구원의 길이 없지 않습니까? 이 불꽃, 음부의 불꽃 속에서 이 부자가 고통스러워하면서 얼마나 후회를 하는지 보십시오. 24절 현대어로 읽습니다. 그가 소리쳤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사로를 여기 보내어 그 손가락에 물을 찍어 내 혀라도 시원하게 해 주십시오. 나는 이 불 속에서 몹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엄청난 고통을 받고 고통스러워하면서 후회하고 또 후회하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모세의 율법도 들었을 것입니다. 선지자들의 어떤 여러 가지의 하나님의 애언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내세도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도 믿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왔는데 이제 후회하면 늦었잖아요. 사람이 어리석은 거거든요. 꼭 실패한 후에 후회를 해요. 그때 후회하면 뭐 합니까? 그때 땅 치고 후회하면 뭔 소용이 있냐고 말이에요. 이 부자는 고통 속에서 자기는 이제 돌이킬 수 없다, 어쩔 수가 없다는 것을 알고 나서 이제 무엇을 간청하고 있는가? 28절 공동번역입니다. 저에게는 5 형제가 있는데 그를 보내어 그들만이라도 이 고통스러운 곳에 오지 않도록 경고해 주십시오. 뭐라고 한가요? 나는 지옥에 떨어져서 어쩔 수 없지만은 우리 아버지 집에 가면 형제들 5인인데 저들도 보나마나 지옥 옵니다. 저들도 보나마나 이 불구덩이 속에 올 텐데 제발 좀 저들은 이곳에 오지 않도록 그들만이라도 오지 않도록 좀 해 주십시오.
부자의 간청에 대한 응답이 무엇인가? 29절 공동번역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내 형제들에게는 모세와 예언자들이 있으니 그들의 말을 들으면 될 것이다 하고 대답하였다. 지금으로 말하면 그렇습니다. 전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냐. 지금도 다니면서 요거도 먹으면서도 전도하고 한 영혼을 건져보려고 몸부림치면서 전도하고 수많은 설교들이 쏟아지고 하는데 그들의 설교를 듣고 그들의 전도를 듣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면 되지 않겠냐. 그런데 이 부자는 잘 알았습니다. 자기 형제들이 얼마나 마음이 완악한지, 얼마나 돈 많이 가지고 있고 출세한 사람들을 거들먹거리면서 살고 있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보통 사람이 가서 율법이나 애언서 얘기하고는, 보통 사람이 가서 전도해하고는 어림도 없습니다. 그들이 예수 믿을 리가 어림도 없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방법으로 전도해 줄 것을 요청을 합니다. 30절 공동번역입니다. 부자는 다시 아브라함 할아버지 그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그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이 찾아가야만 회개할 것입니다. 예, 절대로 저들은 그냥 전도해야권에 있으면 안 믿습니다. 죽은 사람이, 나사로가 죽은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나사로를 살려가지고 보내시면은 저들이 믿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가 죽어서도 정신 못 차리고 있어요. 내가 볼 때는 지만 무슨 특별하다고, 지가 부자로 살았으니까, 행시하고 살았으니까 지가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 형제들도 특별한 존재라고요. 뭘 그 특별해요. 하나님께서 볼 때는 다 똑같은 영혼들인데 특별한 방법으로 전도 좀 해 주십시오. 예, 여러분, 천사가 밤중에 와서 불칼 들고 내리 꽂으려고 하니까 나 예수님 믿을게 한다 해서 진짜 그게 회개인 줄 아세요? 그건 진정한 회개가 아닌 거예요. 회개는 속에서 우러나와야 되는 거예요. 고통 속에서 외치는 이 간청이,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의 외침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내가 사랑했던 사람, 내가 잘 알고 있는 사람, 어쩌면 내 가족이 지금 이 부자처럼 음부의 불꽃 속에서 몸부림치면서 외치고 있는 모습이 아닐까요? 죽으면 그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의 간증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인터넷이나 유튜브를 보세요.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의 간증이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거짓일까요?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의 간증 100이면 100 다 거짓말일까요? 1000이면 1000 다 거짓말일까요? 그래도 그 중에 진짜는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떻게 나 아니면 전부 거짓말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들이 죽었다 살아나서 자기가 죽었던 체험을 얘기하고 있고 봤던 것을 지금 간증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싹 거짓말로 무시를 해버리는, 얼마나 이 완악한 인간들, 얼마나 답답합니까?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천국과 지옥을 봤다고 하면은 완악한 사람들이 과연 그들이 그 간증자의 말을 믿을까? 간증자의 말을 믿을까요? 자, 보십시오. 더더구나 형제들 5에게 나사로를 죽어서 이미 묻혔는데 다시 살아나가지고 그들에게 찾아가서 전도를 한다고 해보십시오. 나사로가 살았을 때 자기 집에 키우는 개보다도 못하게 취급했어요. 개보다도 못한 그런 취급받던 자가 와서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얘기한다고 해서 그걸 받아주겠습니까? 어림도 없는 소리지요. 여러분, 죽은 자를 살려서 전도하게 해달라는 간청에 어떤 답을 주셨는가? 31절 공동번역입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그들이 모세와 예언자들의 말도 듣지 않는다면 어떤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 해도 믿지 않을 것이다. 모세와 예언자들의 말도 듣지 않는다면은 어떤 사람이 죽었다 살아나서 나는 죽었다 살아났습니다, 내가 천국과 지옥을 봤습니다, 간증을 수천 수만 명이 해도 어차피 안 믿어요.
어차피 안 믿어요. 유튜브에 보니까 어디 냉동실에 들어가다 살아난 사람이 또 간증을 하더만요. 어떤 사람은 뭐 티베트 종교의 그 중이었던 사람이 죽었다 살아나가지고 예수님 믿었다 하고, 우리나라에도 어떤 그 승려가 죽었다 살아나가고 예수님 믿게 돼요. 이런 내용들이 간증이 참 많은데 싹 거짓말을 하고 무시해버리잖아요. 왜? 자기만 잘났거든. 자기만 진짜거든. 이런 사람들에게 아무리 어떤 방법으로 전도가 되겠습니까? 근데 혹시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 중에서 이 음부 속에, 불꽃 속에 빠져 있을 사람이 있을까요? 이제 어쩔 수 없습니다. 이제 와서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 천주교처럼 연옥이 있어서 여기서 헌금 많이 내고 기도 많이 하면은 천국으로 간다고 내가 했으면 좋겠지만 그건 성경에 없는 얘기잖아요. 내가 사기칠 수는 없잖아요. 한 번 간 사람 다시는 방법이 없어요. 어떤 방법도 없습니다. 그러나 말입니다. 지금 지옥으로 가고 있는, 지옥 대기표를 뽑고 있는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은 없습니까? 혹시 죽은 다음에 불쌍하다고요? 살았을 때 아무것도 안 하고 죽은 다음에 불쌍하다고 왜요? 육체의 생명이 잃었으니까 지옥 가는 것을 보면서도 그냥 보고만 있어놓고, 한번 우리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에스겔서 3장 18절, 그 악인에게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라고 경고하여 그의 생명을 구하라고 말하지도 아니하면 바로 그 악인은 그의 죄악 가운데서 죽을 것이나 나는 내 손에서 그의 피를 요구하리라. 저는 이 설교를 하는 것은 여러분 가운데서 몇 명이라도 정말 이 말씀이 믿어져서 전도에서 영혼이 몇 명이라도 건졌으면 좋겠어요. 그런 심정을 가지고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해서 전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천길 낭떠러지로 떨어지고 있는데, 절대로 나올 수 없는 지옥으로 가고 있는데 보고만 있다면 도대체 이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여러분, 지옥은 실존합니다. 천국도 실존합니다. 절대로 가상의 세계가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어떤 공갈 협박을 해서 신앙생활 잘하게 하려고 하는 절대 메시지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요, 제가 지금 저 사촌 형님도 뒤에 계시는데, 내가 원래 예수님 믿고 착하게 살고 목사 될 사람이 아닙니다. 저 그런 사람 아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제 안에 끌려서 교회를 가기는 했지만은 성령 체험을 한 후에 84년도에 앉아서 성경을 읽다가 제가 지옥을 봤어요.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지옥을 보여주시는데 제가 본 지옥은 또 다른 사람들하고 다르더라고요. 큰 가마솥에 물을 끓여가지고 소죽솥에 물 끓이듯이 소뚜껑을 여니까 김이 엄청나게 뜨거운 김이 올라오잖아요. 이런 모습이 지옥이었습니다. 지옥은 수없이 많은 곳이겠지요. 뜨거운 불에 의해서 달궈진 그런 모습. 이것을 전 보고 나서부터 제가 그냥 보는 간증으로 끝났다면 그것도 사기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저는 얼마나 열심히 전도를 한 줄 아십니까? 대학교에 가서 대학생들에게 전도를 하고 일반인들에게 전도 사업까지 접었어요. 사업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잘 나가던 사업까지 다 접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전도했습니다. 얼마 후에 하도 열심히 전도하니까 만제도 교회에서, 만제교회에서 전도 집회를 해달라고 요청이 왔어요. 그래서 3박 4일로 예수님 믿은 지 1년도 채 안 되었는데 3박 4일로 제가 만제도 전도 집회를 갔습니다. 근데 풍랑이 불어갖고 7박 8일 동안 했어요.
낮에는 전도하고 다니고 밤에는 전도 집회를 하고, 당시에 그 교회가 한 10가구 정도 10호 정도가 나왔는데 전도 집회 가가지고 한 10호가 더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거의 그러니까 45호 중에서 거의 반 정도가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 가정이 또 만제도로 가야 할 수밖에 없었고, 가서 80% 이상이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 후로 만제교회에서 나와서 목포에 있을 때도 정말 열심히 전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또 다른 교회 부교역자로 있으면서도 신문을 만들고 막 철야기도를 해대고 하면서 신문 들고 다니면서 얼마나 열심히 제가 전도했는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가 개척해놓고도 정말 열심히 전도를 했어요. 열심히 전도를 했는데 제가 담임 목사가 되니까 조금 전도가 힘이 잃어버리더라고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내가 내 입으로 교회를 자랑하도 뭐 우리 교회를, 예능교회를 자랑하기도 참 쑥스럽고, 내가 내 자신을 담임 목사를 자랑하자니 이 또한 말이 안 되고, 그래서 예수님밖에는 자랑을 못해요. 저는 지금도 누구를 만나도 전도합니다. 어떤 누구를 만나도 대상이 낮고 높고 전혀 상관없어요. 누구를 만나든지 저는 첫 번째 하는 질문입니다. 어느 교회 나가십니까? 요즘은 또 하나가 더 늘어났어요. 출석하고 있습니까? 뭐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 지금은 여기에 뭐 제가 전도해서 온 분들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늘 많이 계시잖아요. 제가 전도받고 예수님 믿은 분들 전국적으로 보면 꽤 있을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서 20절.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오실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 앞에 있을 너희가 아니겠느냐? 이는 너희가 우리의 영광과 기쁨이기 때문이라. 천국에 가면 내가 전도해서 구원받은 영혼들이 내 기쁨이고 면류관이 될 것입니다. 내가 만약에 목사로서 입만 열어서 설교만 열심히 하고 있다고 해보세요. 전도도 안 하고 그건 사기잖아요. 믿지도 않으면서 밥벌이 하려고 내가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저는 보십시오. 전도합니다. 지옥을 믿기 때문이에요. 제가 우리 아버지에게 가장 효도한 것은 지옥 안 가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 천국 가게 한 것이에요. 저는 제 주변의 모든 가족들, 뭐 처갓집 식구들 다, 처갓집 여기 뭐 몇 분밖에 안 계시지만은 하여튼 사촌들까지 전부 예수님 믿게 막 강제로라도 끌고 왔어요. 그때 접해가지고 예수님 믿은 사람들이 뭐 권사된 분들이 많지요. 우리 처갓집 여자가 많은 게, 남자가 많았으면 장로가 많았을 것인데, 진짜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실 때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사람은 구원받아 천국 가시고 믿지 않는 자는 지옥 갑니다. 심판받고. 예수님은 왜 복음을 전파라고 하실까? 첫째는요,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가 그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는 사람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전에 목포에 있을 때에 우리 당숙과 당숙모님이 정말 괴롭혔어요. 종손이 돼갖고, 우리 숙모님은 종손님 하고 부르는데, 종손이 돼갖고 예수를 믿는 것도 거기에 더해서 목사 돼갖고 저를 간다고 막 얼마나 저를 괴롭힌 줄 아세요? 핍박하고, 목포에 있는 문중이 일어나가지고 난리였어요. 대종손이 저 모양이 되어버렸다고. 나중에 어떤 소문까지 미쳤다고 소문났어요. 미쳤다고 하더라. 정신이 돌았다더라. 그래도 열심히 전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날 그 당숙님이 전화를 해갖고, 목사님, 뭔 소리, 목소리는 분명히 알 것 같은데 자꾸 목사님 하는 거예요. 아니, 누구세요? 그랬더니 저 누구예요? 옛날 같으면 야, 나 당숙이다. 그런데 누구예요? 당숙 왜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저 예수님 믿고 교회 지금 열심히 목포 성결교회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포에 어느 날 그 부흥회를 갔더니만은 가장 앞줄에 가서 숙모님하고 둘이 연머리 휘날리고 탁 앉아 계셔. 지금은 장로 됐습니다. 권사되고. 그분을 보면 너무 은혜가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내 신앙이 너무너무 성장해 가는 거예요. 내가 전도를 해야 되는 이유는 내 전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구원받지만은 내가 전도하게 되면은 내 영혼이 성장하는 겁니다. 빌레몬서 1장 10절입니다.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전도하고 가르친 사람을 아들이라고 표현했어요. 바울 사도는. 자기 믿음의 자녀를 성장시키면요, 자기 믿음이 자라요. 여러분, 전도 안 하는 사람은 절대로 신앙이 뜨거울 수가 없습니다. 자기는 나름대로 뜨거운 척하지만 전도에서 열매가 내 앞에 있어야 신앙이 뜨거워져요. 불붙어요. 저 사람이 혹시 믿음이 떨어질까 봐 교회를 왜 안 나온가 찾아가고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하지 않으면 절대로 열정적인 크리스찬이 안 됩니다. 셋째는 부활의 때에 상을 받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뭐가 준비되었어요? 의의 면류관이. 다니엘서 12장 3절. 많은 사람을 의로 돌이키는 자들은 별들처럼 영원 무궁토록 빛나리라. 예, 하늘의 별이 된다는 겁니다. 스타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전도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런데 왜 전도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이 전도해서 지옥에서 천국으로 건진 사람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여러분, 신앙은 말이 아니에요. 아무리 똑똑똑 부러지게 말을 해도 열매가 없으면 그 똑똑이 거짓말이에요. 몇 명이나 전도를 했습니까? 지금까지 설교를 쭉 들었잖아요. 분명히 주님의 명령이기도 합니다. 지옥이 분명히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천국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전도하지 않을까요? 혹시 돈 주지 않아서 그럽니까? 한 달에 한 500만 원씩 주면 전도하시겠어요? 돈을 안 줘서? 돈이 안 생기니까 안 하는 겁니까? 혹시 부끄러워서 입이 안 열립니까? 사람들이 두렵습니까? 내가 전도하면 다른 사람에게 민폐를 끼친다고 생각합니까? 거절당하면 자존심이 상할까 봐서 그렇습니까? 나는 전도할 때에는 자존심 자체를 없애버려야 해. 여러분, 자존감이 높으면 자존심이 안 생겨요. 나는 전도해서 거절되면 많은 거죠. 그러니까 거절당해서 자존심 상할 만큼의 전도를 하지 않고 어느 교회 나가십니까? 물어. 안 나간다면 전도를 하는 것이고, 나간다 하면 그걸로 끝 아니에요? 현재 어느 교회 나가십니까? 현재 출석하고 있습니까? 출석 안 한다고 하면 이리 오세요. 이게 무슨 너무 자존심 상할 문제입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이라는 복음을 믿지 않아서 그렇습니까? 나는 오늘 이 설교를 작정하고 하는 겁니다. 욕 얻어먹을 작정을 하고 제가 이 설교를 솔직하게 하는 겁니다. 진솔하게. 예수님의 복음을 믿지 않아집니까? 예수님만이 구원받는다는 그 복음이 안 믿어집니까? 기쁜 소식이라고 생각이 안 됩니까? 그래서 전도를 안 하는 거 아닙니까? 혹시 천국과 지옥이 안 믿어집니까? 여러분, 믿어지세요? 천국과 지옥 믿습니까? 정말 믿습니까? 솔직하게 어떤 종교적인 용어가 아니라, 신학적인 용어가 아니라 정말 내 마음속에서 천국과 지옥을 믿고 있는지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그러면은 예수님 재림을 믿습니까?
예수님 재림하실 때 성도의 몸이 부활된다는 것을 믿습니까? 여기까지 정말 믿습니까? 그러면 나머지 한번 제가 묻습니다. 예능교회가 복음적이고 좋은 교회라고 믿습니까? 진짜로 믿어요? 왜 이 교회를 소개를 못합니까? 하나 더 묻습니다. 또 목사의 신앙과 인격과 행동이 마음에 안 듭니까? 목사가 형편없습니까? 목사의 신앙이 아주 형편없습니까? 인격도 아주 못돼 먹었습니까? 행동이 아주 범죄만 하고 돌아다닙니까? 그러면 한 가지 마지막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목사의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세상 정치 얘기나 있고 사람들이 일어나려고 비유나 마치고 있고 이런 설교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진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전하고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는 메시지를 전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거 왜 전도 안 해요? 자, 전도를 왜 안 하는가 지금 조목조목 물어봤는데 다 아닌 척 뻔뻔한 얼굴을 합니다. 그렇죠? 아닌 척 지금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안 하잖아요, 행동은. 내가 키우는 개 한 마리만 죽어도 울고불고 난리고 내가 하고 있는 뭐 일 하나만 잘 안 돼도 그냥 중리사니 하는데 아니 한 영혼이 지옥 개보다도 못합니까? 내가 키우는 개보다도 못하는 것이 한 영혼입니까? 내 사랑하는 부모님, 내 사랑하는 자식들, 내 형제들 그들의 영혼이 내가 키우는 개 한 마리보다도 못하냔 말이에요. 나는 여러분 지금까지 이런 설교하는데 양심이 꺼리지 않습니다. 그럼 무엇 때문에 사람들을 교회로 못 데려오십니까? 뭐가 그렇게 양심이 꺼리고 무엇이 그렇게 자신감이 없어서? 성경 구절 세 구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37절. 참으로 추수할 것은 많으나 일꾼들이 적구나. 주님의 말씀입니다. 추수할 것은 많으나 일꾼들이 적구나. 여러분 지금 이 교회를 다니다 그만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 주변에는 지천에 깔려 있어요. 그들이 다 천국 갈 사람을 착각하지 마세요. 물론 진실된 신앙인들도 많이 있겠지만은 교회를 안 나가고 있는 믿음 없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일꾼이 적구나. 이사야 6장 8절 공동번역입니다. 내가 누구를 보낼 것인가? 누가 우리를 대신하여 갈 것인가? 제가 있지 않습니까? 저를 보내십시오. 조금 전에 항성철 집사님이 얘기했던 내용이지요. 누가 가서 복음을 전하러 갈래? 누가 전도하러 갈래? 그랬더니 이사야가 제가 있지 않습니까? 저를 보내십시오. 여러분 이 고백을 하시겠습니까? 저 있지 않습니까? 저 보내십시오. 하겠습니까? 하겠다는 분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예. 손 안 든 분들은 또 뭡니까? 예.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14장 23절 공동번역입니다. 어서 나가서 길거리나 울타리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을 억지로라도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도록 하여라. 억지로라도 데려다가 채워라. 우리 교회에서는 내가 지금 못했지만은 증인이 제 아내예요. 저는 다른 교회에 있을 때에는 진짜 길거리에서 택시 운전수까지 데리고 돌았어요. 1시간 당신 시간 빼면은 당신 영원히 달라진다고 막. 그래갖고 진짜 택시 운전수가 택시를 갖다 멈춰놓고 가갖고 뒤에 자리에서 이렇게 앉아있었어요. 얼마나 열심히 사람들을 막 잡아다가 앉혔는데 다 그들이 구원받은 건 아닙니다. 그들 가운데 구원받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사람들을 데려다가 교회당 채웁시다. 이 교회당 채웁시다.
여러분 자랑할 게 많잖아요. 이렇게 아름다운 위치에서, 환경 속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건물로 꼭 공연장처럼 쫙 만들어져 있잖아요. 목사가 형편없다고 생각하시면 그냥 좋은 것도 하나 정도 있을 거 아니에요. 10가지 다 나쁠 것은 아니잖아요. 나는 그 중에 하나는 좋은 거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좀 자랑을 해서 사람들 데려옵시다. 기도합니다. 주님, 저희들은 입으로만 전도한다 하고 신앙생활 잘한 척 할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행동에서는 전혀 보이지 않는 우리의 모습이 참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이 말씀, 주님, 이 종이 사람들에게 욕을 얻어먹을 복 잡고 이 설교를 했습니다. 성도들 마음에 주님의 음성으로 들리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사람들을 데려다가 주님 앞에 데려오고 이 교회의 당을 가득 채울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